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91장 통일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시간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며 함께 모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예배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또 많은 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과 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고통받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헌신과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두고 온 가족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모일 수 없어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건강을 지키시고 이번 사태를 기도와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경건의 삶과 또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게을리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인생의 깊은 곳에서 소망을 외친다라는 제목으로 이은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주간 동안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면서 성도님들 얼굴을 뵈며 같이 찬양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얼만큼 소중한 일인지를 또 많이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은 많아졌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답답하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우스갯소리로 자꾸 집안에서만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는 아닌데 확진자가 됐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답답하지만 방 안에서 집안에서만 예배를 하는 것이 참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기대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셔서 이 시간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다함 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또한 누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또 나눌까를 깊이 생각하다가 시편 130편을 함께 좀 보고자 결정했습니다. 이 시편은 오래전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줬던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그래서 중세에서는 이 시의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깊은 곳에서입니다. 깊은 곳에서 시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1절에 나오는 이 깊은 곳에서가 제목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깊은 곳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 단어는 깊은 바닷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깊은 절망의 곳이 이 깊은 곳입니다. 아, 바닥을 친다는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을 친다는 말은 이제 쳐서 올라갈 소망이라도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자신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참 멋있게 1절을 번역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도와주소서 바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기댈 만한 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계속 침체되는 이 상황이 인생의 깊은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얕은 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한 이 순간 깊은 곳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계속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참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 운동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의 거리마저 많이 생겨버려서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을 겪고 어떤 마음의 공허함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깊은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 깊은 곳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만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욥이 만났던 분초마다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요나가 만났던 깊음 속 바다 가운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만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 낙심만 하지는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이 순간 교회로 찾아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향하지 말고 이 순간도 전심으로 우리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만 이 고난의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을 향하시고 마음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셔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만나게 되는,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회개의 부르짖음. 자,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참 재밌습니다. 이 힘겨운 순간에 이 시인은 자신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흥미로운 건 그 순간 죄악을 돌아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길이 막히는 순간에 깊은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한번 돌아볼 줄 압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한 학생이 언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혹시 또라이 보존의 법칙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이 보존의 법칙? 저는 몰랐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대충 기억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느 곳이나 한 공동체에 10명 정도 되면 그 중에 하나는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딱 듣는데 공감이 돼요. 또라이가 있대요. 그런데 보존의 법칙입니다. 신기하게도 회사를 이직하면 그 회사가도 그런 또라이는 꼭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보존의 법칙이에요. 또 재밌는 건 그 또라이가 드디어 회사를 나가면 재밌게도 그 빈자리를 다른 또라이가 들어와서 메꾼다는 겁니다. 이 또라이 보존의 법칙 마지막이 뭡니까? 결국은 요즘에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 또라이가 보이지 않으면 겁내야 돼요. 왜? 내가 또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놀랐어요. 막 웃다가 내가 여기서 또라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에, 다른 사람의 흠을 보는 것에는 상당히 익숙해요. 혹시 이 시를 아십니까? 유엔에서 언젠가 선정했던 최고의 작품, 한 아프리카 소녀가 썼던 시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태어났을 때 제 피부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자라서도 그대로 검은색이죠. 해 아래 있어도, 무서울 때도, 아플 때도, 죽어서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백인인 당신은 분홍으로 태어나서 자라서는 흰색이 되죠. 해 아래선 빨간색, 겁에 질리면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고 죽으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이 나를 유색인종이라고 부르나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나를 돌아볼 때 문제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늘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늘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신문 기사에 여러 기사들이 올라오고 거기에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는 정부 탓을 하고 어느 사람들은 신천지 탓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검찰 탓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탓을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생기면 무조건 그들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범죄한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조금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순간에 범죄한 자들은 그의 대가를 치르겠지만 단지 이 시간을 그대로 혐오하는 것으로만 시간을 낭비한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고난을 우리는 통째로 낭비하는 겁니다. 이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에게 메가폰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음성과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프랑스의 유명한 자랑 대사상가 르네 지라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희생양이란 책을 보면 굉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감동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매 순간 그래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의 문제가 터지면 그 가운데의 약자 어떤 소수들을 가리켜서 희생양을 만들어 버리고 그들에게 언어와 수많은 어떤 주먹의 폭력을 가하면서 공동체의 이 안에 있는 욕망을 숨기고 그리고 그 폭력으로 하나 단결을 시켜서 공동체를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예로 뭘 들었냐면 지금과 비슷해요. 예로 한 도시에 패스트가 창궐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현자 아폴로니우스를 찾아와요. 이 패스트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신뢰하는 이 현자가 그때 뭘 선택하냐면 불쌍한 노숙인 하나를 가리켜서 저가 원인이다. 지목한 겁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졌고 그 사람은 죽었고 시간이 지나서 패스트가 사라지자 마치 그 사람 때문에 사라진 것처럼 신화가 생기고 거기에 신상을 세웁니다. 이 세상 역사가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는 왜 달랐느냐? 예수님이 다른 길을 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고 부활하셔서 주님은 폭력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손을 내미셨고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내어 치유하셨고 모든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탓하는데 우리는 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을 혹시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가 혐오하기 전에 우리 정통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를 읽고 불신자들은 성도를 통해 예수를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시 구겨진 전도지로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참된 진리를 말하면서 사랑을 놓치며 산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나라의 경기를 남들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혹시 이 축복의 이유를 우리가 놓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나누며 살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가? 혹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오셨던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또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4절 말씀
회개는 단지 무거운 게 아닙니다. 회개하다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오히려 이 고난의 불이 지나갔을 때 우리 모두가 욥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귀한 은총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순간 또 하나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간구의 부르짖음. 간구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여호와를 바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소원을 하나님께 둔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그래서 그대로 씁니다. 소원을 하나님께 둔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생 때 사례비를 조금씩 띄어서 모아가지고 사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한쪽에다 모아뒀었어요. 그런데 저희 누님이 이제 찾아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중국 펀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중국 펀드가 있는데 여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합법적인 일이고 그리고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돈을 벌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냥 저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은행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은행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뭐 돈이 많겠어요, 신학생이. 펀드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 모르는 게 많지만 믿고 그냥 맡겼습니다. 중국 펀드를 들었죠. 자, 이때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처음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중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중국을 향하게 되고 중국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돈을 찾는데 보니까 중국에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놀라운 일이죠. 돈을 찾을 때 보니까 3분의 1의 돈이 사라졌어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고 이제 누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웃냐고 뭐가 좋아서 웃냐 그랬더니 자신은 웃으면서 사실 나는 일본 펀드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성도님들, 우리가 물질도 어디다 뒀느냐에 따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같이 마음의 날씨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소망은 어떻겠습니까? 소망은 더욱 그래요.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땅에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요. 그러니 그것이 무너지면 바닥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간 도울 손이 없다고 말하지만 왜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를 또한 풍성히 구속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맡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 길을 맡겨라. 너희 염려를 맡겨라. 너희 행사를 맡겨라. 주님은 맡기라고 하세요. 단지 맡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풍성으로 또한 대갚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고 소원을 두어야 됩니다. 풍성으로. 혹시 요즘에 집안에서 너무 심심하시다면 어렵지 않은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유정옥 사모님의 유명한 책이에요. 이 사모님 참 대단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할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 그 집에 파출부로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남편 목사님이 종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회에 열심히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비로운 한 가족을 만났어요. 얼굴은 뭔가 병색이 있어 보이는 아버지예요. 보통 아이들은 어머님이 데려오는데 병색이 있는 아버지가 두 아이를 늘 데리고 와서 예배를 뒤에서 드립니다. 사연을 물어보기는 참 어려웠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두 아이 중에 첫째 아이가 어떻게 알고 자기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요. 너 어디니? 얘 저희 집 성남이에요. 성남에서 종로까지 예배를 드리러 늘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좀만 기다려라. 사모님이 갈게. 막 불이 나게 달려갔대요. 도착했는데 진짜 이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두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울고 있어요. 돕는 손길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사모님이 장례까지 다 치르는데 도와주시죠. 근데 그런데 찾아보니까 친척들도 없고 먼 친척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떠맡길까 봐 두려웠는지 연락이 닿질 않아요. 오질 않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아, 그렇구나. 이 멀리서부터 예배하러 계속 오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 아이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에 이 아이들을 이 멀리 종로까지 보내주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두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 둘과 함께 이제 넷을 키워요. 참 감사하게도 이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참 멋지게 자랐고 이제 서울외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입학하게 되고 늠름한 이제 군인이 되어서 군입대에 들어가게 되고 너무 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한 번은 첫 면회에 이제 들뜬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 첫 면회가 잊혀지지 않더래요. 이 아들이 군복은 입고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무슨 문제야? 얘 사실은 죽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한 아이가 아닌데 너 왜? 무슨 일이 있어? 우리 고참이 저를 늘 괴롭힙니다. 제가 천식이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저만 불러다가 자존심 상하는데 힘든데 식사하기 전에 항상 한 바퀴씩 연병장을 돌게 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죽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 사모님이 아들 잘 들어. 그 고참은 자신이 졸병일 때 너보다 더 많이 힘들었나 봐. 그리고 네가 좀 더 편해 보이나 보다. 그런데 고참을 믿으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그 순간 어차피 돌라는 거라면 즐겁게 돌아라.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특별한 관심이니 그 고참에게 가서 한 바퀴씩 돌면 고맙다고 꼭 인사해라. 그러고서 나오는데 엄마 마음은 어떻겠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나오면서 울었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들 붙잡고선 계속 하나님 우리 아들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울었대. 그리고 그 연병장 돌 시간이 되면 자신도 무릎 꿇고 기도 못 하겠더래요. 이분이 도로를 뛰어다니면서 울면서 같이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돌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한 달이 딱 지나서 편지가 왔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선 찾아온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연병장을 오늘도 돌아야 하는데 어머님 말씀 듣고 또 그저 참으며 돌게 되는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식이 사라졌습니다. 한 바퀴를 거뜬히 돌고 몸에 아무런 무리가 없어 봤더니 드디어 이 지병이 떠나갔습니다. 천식이 해결됐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할렐루야 외치며 어머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유종옥 사모님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좋은 아들을 만났고 기도하다 보니 단지 한 바퀴씩 연병장 도는 것, 아들이 도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도, 엄마 이 사모님도 인생의 어떠한 시련도 이제 겁나지 않은 믿음의 그런 단단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지키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깊은 밤이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 있어요. 군대에서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깊은 밤 그렇게 목마르게 아침을 기다리죠. 너무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어두운 밤이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침은 오니까요. 겨울철 조금 늦은 것 같아도 조금 늦을 뿐 아침은 꼭 옵니다. 군인들은 그러겠죠. 보초병들은 야 드디어 해가 떴다. 드디어 뜬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아침은 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지키시죠.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감다 보니까 늘 지쳐서 포기하고 낙심하여 절망하여서 자꾸 미끄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다 보면 이 순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삶의 아침을 만날 때 우리는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순간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순간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져 올리십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풍성한 곳으로 주님께서는 또한 구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지나갈 때 내 영혼이 오히려 정금같이 되어지는 믿음의 복도 누리고, 이 순간이 지나갈 때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고난의 뒤편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깊은 곳을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골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는 눈을 감는 것 같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눈을 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오히려 이 세상의 눈을 감는 것 같지만 그래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절망의 순간에, 이 고난의 위기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영육간의 복을 얻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부르짖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단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늘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골방으로 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천금같이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총을 담당할 만한 하나님의 주여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그 약속을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여 오직 소원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더욱더 주를 앙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부르짖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순간 오히려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리하여 아들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 주여 하나님의 주여 쫙 천도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에 형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풍성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오히려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지금도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주님께서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질병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 치유에 또한 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앙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속히 이 위기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이 위기의 순간 속에 주님이 각 가정들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복주심의 은총을 때마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또한 이 기도해야 될 때 더욱 힘써 부르짖어서 주의 인자하심과 영육간의 복주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이번 주일까지는 온라인 영성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조금 늘 낯설고 부끄러운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나눔을 각 목장 단톡방에 올려드립니다. 잠시 또한 말씀을 보고 같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내에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장 리더님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신속히 또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들은 이 주일 예배, 영상 예배가 마치면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각 단톡방에서 꼭 의무적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눠 주셔서요. 우리가 또 함께 목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여전히 히즈쇼에서 제공되는 영상 예배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꼭 시간을 마련하셔서 이 주일에 아이들과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에 우영심 권사님, 정선임 집사님, 또한 입원 중에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우리 기억날 때마다 또 같이 힘써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잠시 폐회송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이 선한 다짐들 위에와 각 섬기는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